네, 이제 올 한 해도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는 대강절 마지막 주입니다. 자, 이번 주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1년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잘못했던 그런 점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해를 보내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은 또 우리 삶에서 우리 소망과 계획과 다짐을 새롭게 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본문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우리 새해의 다짐을 2가지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발견하기, 지금 충성하기. 은혜 발견하기, 지금 충성하기. 네, 자, 이렇게 2가지입니다. 자, 은혜 발견하기, 그리고 지금 충성하기. 자, 우리 새해 다짐 첫 번째는 우리 은혜 발견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13장은 또다시 타락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타락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그 결과 이 고난 속에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3절과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 13장에 조금 특이한 것은 보통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 이렇게 타락하여서 또 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이들에게 이제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 고통받다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 이런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오늘 이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고난이 뭐 덜해서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이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고 이 삼손 이야기 뒤쪽에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아무 이유 없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 괴롭힘을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 민족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또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40년을 이렇게 살고 있으니 사실 뭐 고통이 뭐 덜해서 부르짖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을 만큼 그렇게 눌려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3절과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니. 네, 자, 죄악으로 타락해서 고난 가운데 멸망해가는 이 땅에
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사실은 이제 그 복음에 반응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해지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내가 반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리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찾아오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지금도 이 은혜가 내게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랬구나. 내게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지금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찾아오셨구나. 이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다. 부흥회 때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억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맞서가고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맞습니다. 자, 이 사명감을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은 정말 마땅히 기쁨으로 날마다 누가 하지 말래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또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찾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려는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뒤에 성경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방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부 가운데 나타난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하려는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계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그곳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신 상태로 주변에 일어나는 나의 상황만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시거나 또 답답해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잠시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이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성령께서 오늘 나를 움직이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지만
뭐가 뭔지 잘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마노아는 자신과 아내에게 찾아온 이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 환대하면서 식사 자리에 청합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를 표시했죠. 자, 블레셋에게 고난당하는 상황과 함께 지금 이 마노아 부부의 이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언약적인 저주 가운데,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노아는 자신들을 찾아와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저주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준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뭐 마노아가 아내에게 얘기해줬다라는 이 말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든지, 아니 뭐 말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그거를 좀 다시 듣고 싶으니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다시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일을 이렇게 너무 기쁨으로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대했던 그런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정말 환대해서 함께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이 식사 초대를 거부합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식사 교제, 이 식탁으로의 환대를 이제 거부하고 대신에 번제를 드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의 번제, 그렇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청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번제입니다. 자, 네가 번제를 드려야 하고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에서 이 식탁 교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이 양 당사자 간의 이 하나됨과 또 서로 이 평안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이 마노아 가정을 포함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이런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이죠. 이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럴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죠? 죄를 회개하시고 이 성만찬을 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주께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 이 상태,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마노아, 그런데 그런 상태인지도 또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마노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마노아에게, 그러나 책망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고 마노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분별하지 못하고, 또 내가 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지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 네,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여호와께 먼저 회개하고, 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하고 있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이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날마다 발견하시고 또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새해의 다짐, 이제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다짐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 그렇죠? 발견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짐은 지금 충성하기입니다. 자,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해야지 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충성하기를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미 본 본문이지만 한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자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가 그렇게 질문하죠. 12절에서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그러면 과연 낳았을 때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앞으로 나올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모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그 이전에 자기 스스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될 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어떻게 지금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다스려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식탁 교제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회개이다. 주님 앞에 예배, 회개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자, 이번에도 앞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것을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자신이 지금 먼저 바로 서 있어라 라고, 지금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연고포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또 아내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결국 앞으로의 그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내가 순종하여서 충성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들 가운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간에도 어떤 하나님께 지금 당장 순종하고 충성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가 나눠도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먼저 스스로 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뒤로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 좀 해보고요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면서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자, 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고민하느라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순종과 또 충성도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는 우리가 다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순종하고 지금 충성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합니다.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그 다음 해야지, 내가 좀 더 이런 상황이 되면 해야지.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새해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이 두 가지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은 은혜를 발견하기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자, 그렇죠? 찾아오신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또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또 담대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지금 충성하기입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고민할까, 이런 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것에서부터 내 지금 있는 옆 사람에게, 내 주변에게, 또 내 하나님의 전에서, 내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무엇을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할까, 이것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 한 해를, 우리 2023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에 놀랍도록 우리에게 행해 주실 그 역사, 또 더 많이 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